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받고 이뤄나가는데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 같은 분은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둘이 어떤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어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손등과 바닥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보완되는,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이 믿음의 열매고, 이 믿음을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고 한다면 행위는 이것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화를 이루는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는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 요인물 보시면은 이 구원은 현재에 지금도 계속 현재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바울 사도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 동사를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역동적인 그런 어떤 계속 행동적인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을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현재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조금
내용들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성화를 이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성화를 경험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이시고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죠. 네, 나는 이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질문했을 때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를 2000년 동안 사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했습니까? 안 포함했습니까? 다 포함했죠. 그럼 그 인류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려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는 우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 계속되는데 영원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영원 이 온 인류 또 모든 인류의 역사를 모든 인류를 또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어느 시점에 성령의 계시로 깨닫고 경험할 때 뭐예요? 실제로 경험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그걸 헬라어 시제로 헬라에만 그리스에만 있는 시제로 에어리스트 시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제는 뭐냐 하면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2000년 역사 혹시 여기 2000년으로 보면은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빛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런 죄덩을 이걸 옛사람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부활할 때 부활했구나. 그걸 깨달아져 믿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이 문둥병자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니까 뭐예요? 즉시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그 에어리스트 시제를 조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법적으로 어떤 죽음일까요? 아까 모든 인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죽음인데 여러분이 죽은 것은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할 때 그게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는데 바울 사도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시간이라는 한 점에서 거기서 죽었다. 그걸 에르스트 시제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시간적 조금 어려운 단어를 좀 같은데 그냥 쉽게 들으시면 됩니다. 단회적, 무시간적이면서 단회적 그 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1775년도에 주님 빛 가운데서 저기서 죽었구나. 어떤 분들은 뭐 2000 몇 년도에 1900 몇 년도에 그 조지 뮬러 같은 그런 그 믿음의 그 간증을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후에 조지 뮬러가 죽은 어느 날이 있었다. 그걸 간증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만나서 모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자아와 싸움을 이런 걸 통해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 이러다 하다가 야 내가 십자가에 이것도 못 박혔구나 주님이 해결해. 그 간증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무시간적 영어로 하면 타임레스 요때 죽었는데 요 십자가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제가 이 직선이 뭐냐면 이 직선은 뭐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점의 집합이에요. 자, 죽었는데 빛을 받아서 죽었어. 그러면은 뭐야? 성령으로 이제 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 예수님 죽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네. 병을 내가 나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병이 저기서 채찍에 맞으실 때 나아졌구나. 믿으시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죽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귀중한 것이에요. 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 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이 돼버리면은 요거하고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죽음과 부활의 동시에 생명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그 개념을 위치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은혜가 진리가 죽음의 역사, 성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현재 이 시간 현재 이곳에 Now and Here 그 프랜시스라는 그 유명한 그 유럽의 그 복음 전도자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현재 이곳에 항상 계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건을 내가 몰랐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계속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 어느 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듭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죽음을, 부활을 매일 매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안식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아 바네아에서 야,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아낙 자손 그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가나안 땅을,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니까 받으면 그냥 받아 영접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다. 여기도 보면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경계의 본으로 삼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는 우리들은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면은 한번 따라서 보시기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 은혜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먹으면, 믿으면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걸 체험으로 우리 속에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파이프와 같아요. 예, 좀 멀리 있는 그 수원에 있는 그 강물을 그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오늘 집에서 뭐예요? 탁 틀면은 이걸 그냥 틀면은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말씀 듣고 이 진리 말씀 듣고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저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자, 한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두 번째 구원을 말씀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요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영혼 몸 중에서 뭐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첫 번째, 영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표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를 통과해서 홍해,
통과해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죠? 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구원 얻는 것이 그 어린 양 피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뭐예요? 양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6월 구원을 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세례받고 침례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 영의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의 구원 받은 것으로, 여러분 그 영의 구원은 받으면 천국은 우리가 확신이 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삶이, 생활 가운데 내 자아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두 번째 믿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혼의 구원을, 성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아 문제, 내 안에 육신의 문제, 죄의 권세의 문제, 또 삶의 생활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평안, 온전한 관계, 남편 아내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모든 문제에서 요단강에 뭐예요? 법궤가 짊어지고 죽음, 부활, 그건 계속되는, 아까 계속되는 죽음과 부활은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요단강 경험이에요. 그 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용서로, 병고침으로, 내 안에 놀라운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 의심, 염려를 날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구원받을 때의 믿음, 성화되는 가정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혼의 구원,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헌신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또 헌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우리 다음번 두 번째 그 믿음의 실행 과정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통해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과정 중에 여기 보면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오시면 이 생명은 그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레위기서를 인용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은 꼭 뭘 같이 주세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 약속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이 구원을 이거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구원이 영의 구원이 아니죠. 이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이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생명,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분은 성령이신데 이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는, 거룩을 갈망하게끔 됩니다. 불은 항상, 불이 붙이면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를 향합니까? 아래를 향합니까? 위로 향합니까? 위로 향해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좀 그걸 묵상하다 보면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는 것이로구나. 그 거룩해져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그 주님 내 안에 영 안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혼에 온전히 충만하게 온전히 퍼지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 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목말라 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곳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삶의 문제, 병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래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나만 빼놓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때도 좀 부리고 좀 어린아이가 하고 울듯이 주님 앞에 야곱처럼 주님 앞에 나에게도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필요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셨잖아요. 구하는 이에게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영구원뿐만 아니라 혼구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경험케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63장 1절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한창 훈련 받을 때 시편 6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죽음 그런 환경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걸 좀 어떻게 사울을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죠. 네? 수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았을 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뭐예요? 뒤가 마려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굴 속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깜깜한데 깊이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광에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수십 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단번에 내가 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베는 것만 해도 마음이 찔림이 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뭔가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변화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신 예수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온전히 내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욥처럼 귀로만 듣기만 할 수 있는 눈으로 보나이다.
저는 십자가를 온전히 보고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건 들으세요. 하나님 뜻에 맞는. 여기 시편 84장 2절에도 고라 자손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을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혼에 충만해지는, 통치하는,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왕국이에요. 의의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뭐예요? 두 가지.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세데크, 차데크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에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이게 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강이, 곧 주님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샬롬, 항상 한 말씀이 뭐예요? 아침에 부활에 하신 후에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죽음, 의를 줄이는 그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을 찾는데 목마름, 하나님 가난한 심령인데 찾을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 여기 죄는 자아를 말합니다. 자아를 고백하는, 내 존재가 본질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사야 6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제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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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때 이사야가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빛이 비칠 때에 비로소 자기의 본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건 문둥병자, 이거 악이로구나, 망하였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그걸 부패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뭐 금식한다고 노력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주님을 중심에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 보여주세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문제야.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런 성화의 경험을 한 분들이 이 시편 32장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술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그런 어떤 그 참 아주 그 죄악 가운데 타락된 자기 모습, 환경 가운데서 자기 모습 발견할 때,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내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잉태할 때 이 본질 죄악 중에,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입니다. 그걸 성령이 비추실 때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한동안 자백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계속 나단 선자를 통해서 말씀 성령의 빛으로 확 비출 때에 비로소 자기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걸 토해 자백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 바울 같은 분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5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옛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성령의 빛이 자백하게 하는 삶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자백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날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는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알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여기 믿음의 주요, 믿음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거듭날 때 믿음이 오잖아요, 선물로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또 이 믿음을 온전히, 아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성화되는 빛 가운데 내 자신 자아를 발견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삶, 그걸 통해서 참 온전히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법적인 위치를 경험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은 뭐죠? 그 나나주에는 거리끼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땐 말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아차, 실수했는데 먼저 벌써 물 쏟아진 것처럼 나갔어요. 화를 냈어요. 자, 이런 실수, 허물, 거리끼는 것, 허물 있으면 뭐예요? 양심 빛 가운데 성령이, 야, 너 그 말하는 것 잘못됐다. 아, 주님, 범죄했습니다. 즉각 자백하면은 주님이 피로, 보혈로 즉각 정결케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허물, 행동으로, 말로 실수한 것들,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을 벗어라. 그 다음에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여기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뭔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삶을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자아의 혼의 생명은 항상 독립적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주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의미하기 얼마나 쉬워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 자녀에게, 가정에, 물질에, 사업에 어떤 질병이 이런 거 오면은 내가 뭘 해결해야지 수단 방법을 찾고 내가 주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럴 때 자아가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될, 그리고 참 얽매기 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또 주인이 돼서 그럴 때 그거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그걸 십자가로 넘기셔야 됩니다. 이것도 죽었는데 왜 주님이 난 죽고 이제 나는 모든 것 이미 난 완성됐는데 내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자녀 문제든지 물질 내 어떤 장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시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나섰구나. 내가 또 붙잡았구나.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법궤를 옮길 때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수레에 몰고 가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소들이 막 뛰니까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저걸 구해야지. 저걸 안전하게 해야지. 얼마나 갸륵한 마음이에요.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 가정의 온 영혼 몸에 장래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도 전부 다 병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걸 내가 우사처럼 이게 내가 해야지 뭘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즉각 죽음이 와요. 구약시대처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나서면 내가.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던 게 로마 7장에 보면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역사를 안 해.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풍랑을 잔잔하게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실 때 주님을 내 안에 성령의 예수를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 있는 죄를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은 성령으로 세미한 빛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이 순종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봉사라고 뭘 하고 이런 걸로 때우려고 해도 주님은 한 달 후에 또 역시 그걸 가리킵니다. 이것 순종해라. 1년 동안 1년 후에 또 그것 순종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건 내가 나를 또 붙잡았습니다. 내가 또 주인이 됐네요. 얽매이 그걸 깨닫고 자백하면은 즉각 주님이 성령이 빛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상하게 환경이 해결돼요. 문이 열려요. 병이 고쳐져요. 아들,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1년 넘어 해결하려고 애써도 안 됐던 것 주님께서 하루 만에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두 번째 헌신. 이 헌신은 그러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나를 포기하고 나는 아주 무가치한 질그릇입니다.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환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포기하게끔 해요. 그거 헌신이에요. 헌신은 시간, 물질, 이런 것들 드리는 것, 그건 헌신의 열매예요. 헌신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드림은 마음,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세요. 현실적인 분이, 가장 현실적인 분이에요. 뭘 어떤 개념이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부닥치는 것들을 거기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큼 주님께서 어떤 환경,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주님이 붙잡으시도록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런 부차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바치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심령, 뜻. 그래서 지체, 모든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주님은 하나하나 훈련해 가세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 어떤 그런 내 성격의 문제, 어떤 이성의 문제, 어떤 그런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다루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 뜻을, 그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아무로 해봐야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네가 행복했냐? 실제로 내게 드린 것이냐? 나의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그 뜻을 자기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실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평강이 와요. 살든지 죽든지 그 주님의 뜻대로 되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의 기도가, 삶의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될 줄로 압니다.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 사업이 실패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뭐가 많든지 축복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요,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과 저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주님의 소원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아의 전 존재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지껏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너희의 모든 문제, 이미 죽고 너희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인 너희 몸을 이 육체만 드리라는 게 아니죠. 그 몸에는 모든 내 뜻, 내 마음, 내 영혼,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 생명이 되신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내 몸을 처 복종시키노라.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지만 너희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 말은 뭐예요? 온전히 성령께 맡기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그것도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각을 뜨잖아요. 잘라서 그냥 전부 불살르는데 각을 떠서 위는 위대로, 간은 간대로 전부 각을 떠가지고 나눠가지고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전부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번제가 돼요. 죄가 남아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육신의 죄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상관없는 안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처럼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 노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노예는 자기 주장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 주인의 소유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확신돼도 여러분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염려할 필요 있어요? 주님 것인데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내 것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 생명도, 내 그 자녀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미래도, 내 모든 봉사도, 활동도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노예가 될 때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의 손에 붙임 되면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도로 쓰시든지 선지자로 쓰시든지, 어떤 일에, 어떤 곳에, 어떤 사업에 맡기시든지, 어떤 곳에 봉사하게 하시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먼저 오죠. 뭘 믿는 확신이냐?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맡김이 돼요. 믿부심. 그게 한번 우리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게 믿으면 주님 십자가만 붙잡고, 여러분 잘 안 믿어지면은 주여 이것 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계시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나가시다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 성령의 확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뭘 믿으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주님께 가가지고서 주님 오늘 한 10,000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옛사람이, 죄의 권세, 사탄이, 세상이, 모든 지옥 권세가 다 죽은 줄로, 없애준 줄로, 병이 나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니. 의심하고 의심치 않으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받아 누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긍휼,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대로 돼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미치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대로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나에게 너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 내 뜻 이루어졌네요. 이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근데 주님이 들으시면 귀를 지으신 분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령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구하시면 이 구한 뜻대로 구한 것이니까 하나님 들으셨으면 이루신 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 그냥 받아 먹으면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믿음의 역사 참 놀라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가장 그 믿음의 그 정의를 성경에서 두 군데 좀 가장 중요한 것들 하면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로마서 14장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알파 오메가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바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창전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은 모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곧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인격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모든 영혼 몸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참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나의 생애도 다 이미 이뤄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나는 죽고 나는 주님 안에 안식하고 쉬고 내 안에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시는 이 귀한 삶의 승리의 주님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